아멘. 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부터는 계속 이게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했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적인 정체성.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를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조건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는 자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기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는 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랬고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 언약의 말, 살리는 말, 회복의 말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오직 복음의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중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저는 많이 묵상했어요. 복음 깨닫고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경제도 필요하고 인격도 필요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배경도 좋아야 되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잘못된 말입니다. 복음 중심, 그 외에 경제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인격이 좋아도 좋고 좀 부족하도 상관없습니다. 배경이 좋으면 좋죠. 그러나 배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중심의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음 중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정복자의 길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우리가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항상 과거의 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불신자 상태였으니까. 근데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그랬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자꾸만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무엇? 어둠이었더니. 그게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조금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때 제가 2년 동안 사례비도 못 받고 그냥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냥 나오게 됐을 때 우울증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그 아픔을 경험해 보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하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아픔이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상태.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참 행복, 참 기쁨,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 겉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의식주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의 속마음에 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낙심, 낭망 속에 허전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결국 흑암하게 잡혀서 여러분 자살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뭐다?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빛의 의미가 뭐냔 말입니다. 예, 이것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 이 빛은 뭐죠? 이 빛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뭡니까? 가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린 요한복음 빛이라 그랬더니 내가 무슨 빛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접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 되었다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빛의 권세와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능력, 은혜가 우리 속에 비춰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둠이었더니 너희는 빛이 있고 이제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행하라라는 단어는요, 걸어가다라는 단어이고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라. 근데 이 걸어가라를 히브리 사고로 제가 한번 언어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행하라, 걸어가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모든 삶에 빛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등경에, 너희는 빛이에요. 빛을 등경 위에 두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뭐 선한 행실 이런 거겠지만 본문의 문자적으로는요 아름답고 선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에 구원받았으면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렘넌트 7명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합니까? 드러냈던 삶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봤다니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리고요. 모세 같은 경우는 80세에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24시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곁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됐던 사람. 특히 저는 렘넌트 7명도 있지만 다니엘이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니엘.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 죽은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전에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아? 잡아가라. 상관없다. 죽음을 뛰어넘었던 인생. 싸우지 않고 이겼던 사람. 그래서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빛이었습니까? 정확한 언약의 여정의 빛을 미리 비추어 나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말씀 가운데, 언약 속에 절대 불가능을 보고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요,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이 진단이 돼야 돼요. 진단. 거기에 여러분, 그게 언약 아닙니까? 이들은 어떠한 비전이 있었습니까? 복음만이 절대 가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24시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계속 붙잡았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 누린 자였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다시 얘기해서 이들은요, 항상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렸고요, 보좌의 능력을 누렸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대마다 절대 인생 작품을 남겼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의 삶을 늘 드러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요, 자, 빛이 됐으면 열매는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자녀의 신분, 권세, 영적 배경, 영적 축복이 따라오듯이 빛이 됐으니까 빛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의 특징이 뭐였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나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실 빛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더니 성령의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또 빌립보 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이거 빛의 열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의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빛의 열매가 뭡니까? 모든 착함. 이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같은 거예요.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속에 뭡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교제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네, 항상 예배 중심, 늘 기도하고 늘 그 마음을 품고, 할렐루야,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상태. 여러분 스스로가 딱 봤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면요, 빛의 열매가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딱 봤을 때 깨끗한 거예요. 예, 이 거짓말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100% 믿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중심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핵심 뭡니까? 빛의 열매가 어떻게 하죠? 계속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속에 구하라. 오늘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13절까지 읽을게요. 너희는 열매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이제는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보니까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분별하고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제를 보니까요, 계속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 그냥 분별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의 신명이 계속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네, 삶 시대를 준비합시다. 뭡니까? 삶들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게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삶들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지금요 사라지고 있어요. 왜 교회가 사라집니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지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뜰, 어린아이 뜰, 이방인의 뜰, 치유, 서밋, 237 이것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왜 금토일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했습니까? 그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에 뭐 금토일이 있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금토일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자니까요. 예,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금토일 시대에 어떻습니까? 그냥 나가게 돼요 그냥. 예, 우리도 이번 여전도에 야외 갔다 올 때 이 휴가철 맞이해가지고 야 정말 엄청 막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집중을 하셨을까요? 그 금토일 시대 남들은 밖으로 나가고 쉬지만 우리는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것이 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자는 거예요. 이걸. 왜 묵상시대? 지금 전 세계는요 명상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정말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안정이 된대요.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호흡도 같이 해서 몸도 좋아진대요. 하지만 명상은 뭡니까? 복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끝은 누구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묵상 시대를 하는 거예요. 왜죠? 지금은요 전 세계 뭡니까?
정신병 시대. 예. 예? 하여튼 말하기도 진짜 부끄럽고 진짜 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응? 다 정신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낳는데, 물론 10대 때 낳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다고 그 난 아이를 바로 그냥 변기에 빠뜨려서 죽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여러분 이성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정신적인 문제라니까요. 정신적인 문제. 예. 지금은 조울증 환자 엄청 많고, 전 세계. 이 시대 뭐냐? 묵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복음의 말씀만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욕을 치유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집중하는 게 묵상. 그래서 우리들이요, 어떻게 하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예? 하나님 기뻐한 뜻을 알기 위해서 정확한 말씀, 그 말씀의 흐름, 강단의 흐름. 하나님이 저의 말로 듣지, 메시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응답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기뻐하시는지. 현장도 흐름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떤지, 문화가 어떤지, 종교가 어떤지 파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요, 세계복음을 다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마음에 닿는 한 나라의 흐름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지만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두기고 나의 사정을 전달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열린교회는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낮, 밤, 그냥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5분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면 낮에도 돼요. 그게 잘 돼야지만 밤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뭡니까? 나에게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테스트북, 이게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 내 삶 속에서 말씀을 각인시키는 핸드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노트북 뭐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에베소 5장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예? 사단의 망대 아니겠습니까? 참여하지 말라. 아예 함께 있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걸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 도리에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책망하라. 책망하라.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도리에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누가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빛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보죠? 보고 깨닫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귀한 의미예요. 예, 이렇게 막 둘쳐내다. 예, 이건 그냥 그런 정죄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빛이 임하면 어둠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요. 빛이 하면 빛이 주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드러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실 때도 있어요. 문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요. 징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의 7가지 재앙 우리가 볼 때는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사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참 연약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예,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복음을 놓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흑암은 역사하죠. 그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다? 한 사람의 렘넌트를 통하여서 정확한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서 회복시켰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사이클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탁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은요 괴로워지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편한 사람은요 복음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왜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점점 복음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길까요? 예전에는요 너무 못 살았거든요. 예,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린다. 하늘 복을 받는다 했더니 그 진짜 복을 잘 모르죠. 일단 복 받는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 다녔어요. 지금은 너무 잘 살거든요. 예, 너무 잘 살아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도 예, 구원받지 않는 자 점점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한 것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뭐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들이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거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 위기, 갈등, 모든 어려움을 다 갱신 기회로 만드시고 회복의 기회로 만드시고 변화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라는 말을 오늘로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인 상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잠자는 자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무감각인 상태. 이거 뭡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지금 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픔을 당해도 그냥 물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답답한 거죠. 예배를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예배도 안 되는 상태,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인 상태. 여기서 어떻게 알아? 깨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납시다. 점검해요. 뭘 점검하면 됩니까? 내가 깨어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5가지 확신 딱 가지세요. 이게 분명한 자 깨어있습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여러분 늘 기쁘십니까?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삶의 모든 방향, 전도, 선교, 후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깨어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깨어있는 자의 특징.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의 변화만 있어도 됩니다. 조금만 예배에 중심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기도 속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합니까? 계속 이건요 비추고, 깨어나면 빛을 비추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은 계속 비추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 회복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제자, 증인, 전도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은요 캠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빛을 발합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거.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 인생이 되면 세 가지 캠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1 캠프, 제2 캠프, 제3 캠프가 있어요. 제1 캠프 쉬워요. 성령님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성령 기도 받으려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갔어요. 가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마술사, 흑암을 결박시키고 귀신을 깨트리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총독이 제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16장의 캠프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때 어딥니까? 유럽 첫성 빌립보 그 지역을 어떻게 되죠? 인도받게 된 거예요. 거기에 딱 인도받더니 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또 점치는 양 이 여종이 복음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하도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나스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귀신을 결박하잖아요. 그때 누디아라는 멋진 제자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뿐입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점치는 요정이 잡혀갔더니 이 주인이 쉽게 가면 무당이죠. 무당. 돈 받고 무당이죠. 열받아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문이 열리고 간수장이요 아이고 죄수들 다 도망갔네. 내 인생 끝이다. 죽으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막지 않습니까? 간수장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도행전 19장의 캠프 인생. 사도행전 이게 16장이죠. 사도행전 19장의 캠프 인생은 뭡니까? 그 에베소 지역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모르니까.
성령 세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건만 얹고 각색 병자, 귀신들이 결박되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로마로 인도받는 멋진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은 캠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사건 다 뭡니까? 캠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캠프라는 것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전초기지라는 거예요. 전초기지. 군인들도요, 먼저 탁 진지부터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말라야산 등반하면 베이스 캠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딱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빛을 비추는 결국 전도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늘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캠프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린의 모든 성도님들이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 빛으로 흑암이 결박되고 어둠이 회복되고 병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캠프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호자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